2.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법이 없이 행한 일은 전혀 없는 것이니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 해설. 하나님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법이 있다. 만물 중에 제일 가까운 것이 사람이니 사람에게 법을 세웠다.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을 세워놓고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를 들어 시험 쳐본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귀를 들어 방해해도 계속 일하면 왕권으로 인정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나 안 믿나 시험 쳐본다. 1. 선악과의 법.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세웠던 법이니 이 법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그 몸을 완전한 영생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한 데서 주었던 법이다. 왜냐하면 피조물된 몸이 법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고 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향상시킨다는 것이 공의의 법이다. 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은 동시에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교한 뱀을 하나님은 창조하였다. 이것은 사람을 타락시키자는 목적이 아니고 향상시키자는 목적에서 둔 것이니 언제나 하나님은 강교한 뱀인 마귀와 사탄을 사용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시험해 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장차도 계속되는 일이다. 해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 사망이 왔다. 하나님은 법을 줘놓고 가만히 있다. 시험이란 가르쳐주면 불법이다. 지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 몸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다. 방해에도 법을 지켜야 향상된다. 첫째, 말씀 그대로 믿고 둘째, 방해에도 계속 일하면 왕으로 인정한다. 레자 이 두 가지에 합격했다. 아담 하와 빵점 맞았으니 왕 못됐다. 그러나 천당은 갔다. 이 두 사람이 이기지 못함으로 인류는 사망이다. 에덴 동산의 법과 종말의 법이 똑같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법이다. 2. 혼혈하지 말라는 법이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이것은 사람이 강교한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몸에 사망이 오는 동시에 죄의 열매가 그 몸에서 나타났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죄 중에도 큰 죄라고 보게 된다. 이것은 그 몸에 선악과를 먹은 죄값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몸이 되고 보니 살인자가 살인자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이 영적으로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담이었으나 그 몸에서 죄악의 자식도 의의 자식도 나게 된 것이다. 만일 영적으로 버림당한 아담이라면 의로운 셋을 다시 얻을 수 없다. 형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으니 억울한 의로운 피의 계통인 의로운 씨가 됐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버림을 당한 악인의 후손과 의로운 씨의 계통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절대 혼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했던 것이다. 해설. 셋의 후손을 사랑해서 세운 법이다. 한번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고 또 법을 세운다. 영이 죽은 씨의 아들과 죽지 않은 씨의 아들이 있다. 왜냐하면 몸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몸은 부득불 죽지만 내 영은 양심으로 양잡아 제사 드리면 내가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으니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은 죽어 지옥 가고 아벨은 의로운 제사 드리다가 죽었으니 순교자로 인정받았으니 복이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과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세웠다. 가인과 아벨이 난 것이 영이 타락한 징조가 아니고 육이 타락한 징조다. 목사라도 자식 낳으면 깡패가 나오고 의로운 자녀가 나오는 것은 선악과의 질이 있기 때문이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과 혼혈하지 말라. 셋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과 결혼하면 셋의 계통이 못 견디니 방주의 법을 세우게 되었다. 3. 방주의 법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의로운 씨가 악한 자들에게 물들어 나날이 부패해 가는 것을 볼 때 악한 씨를 세상에서 없애고 셋의 계통인 의로운 씨만 남게 하여 세상에 의로운 씨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러므로 셋의 자손 중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의 법을 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이 법을 순종치 않을 때에 다 전멸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해설. 셋의 후손만 남기기 위하여 방주의 법을 세웠는데 셋의 후손이 순종치 않으니 다 망했다. 120년간 전도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 슬퍼서 8명만 남기고 다 죽였다.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이 합하면 셋의 계통이 못 견딘다. 기독교가 공산당과 합하면 기독교가 못 견딘다. 홍수 내리는 것은 가인의 후손 죽이기 위해서, 원자탄 때리는 것은 공산당 없애기 위해서, 재림신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다. 지금도 택한 백성이라도 순종치 않으면 심판한다. 하나님은 법을 내놓으면 자유를 주는 것이다. 4. 할례의 법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이것은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에게 세운 법이니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번창할 때에 또다시 부패함으로 할례의 법을 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당신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는 법이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니 할례를 받은 자 가운데 참된 종교를 이루기 위한 법이다. 아무리 셈의 후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조금도 용납치를 않았던 것이다. 해설. 다시 물로 심판치 않겠으니 안심하고 살라고 무지개 언약을 세웠는데도 듣지 않고 바벨탑을 쌓게 되니 저주하여 언어 혼잡이 되어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열방으로 민족이 흩어지게 될 때 열방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 씨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겠으니 할례를 주라고 법을 세웠다. 아무리 셈의 계통이라도 할례법 안 지킬 때 이방이 된다. 5. 율법과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세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열매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민족이 이방에 객이 된 후에 내 자손이 돌아와서 성지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야곱의 씨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남으로써 율법적인 교회가 세상의 열매로 나타났다. 해설. 할례 받은 사람으로 법을 세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할례 받은 성민에게 세운 법이다. 완전한 법이 아니고 폐지할 몽학적인 법이다. 6. 십자가의 법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이것은 율법적인 교회가 완전히 구원에 완성된 교회로 이루어진 것이니 율법은 인생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법이지만 십자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법이니 세계적인 인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진 법이다. 해설. 율법 시대에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법을 세우기까지 예언적인 법이다.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만 십자가의 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해당되는 세계 인류적인 종교의 법이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7. 예언의 법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심판의 다림줄의 법이다. 예언대로 심판과 재앙이 내리고 예언대로 영과 육을 아울러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심판의 다림줄의 법이다. 예언대로 심판과 재앙이 내리고 예언대로 영과 육을 아울러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해 주는 법이다. 이 법은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종말의 법이니 모든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법이다. 이때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입맞은 종으로 역사하는 때이다. 해설. 십자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고 예언의 법 가지고 온 세계 인류를 시험친다. 예언의 법을 순종하면 살고 순종치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이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번 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역사 반대하면 가족 전멸이다. 우리 세일수도원은 마지막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다. 각 교파에서 이단이라고 해야 원칙이다. 목수 아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누가 믿나? 계룡산 바위 골짜기에서 뢰자가 이 복음 받은 것 누가 믿나? 우리가 제일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예언의 법만 잘 지켜 순종하면 영원히 자손만대에 축복받는다. 3. 창조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당신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광의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해설. 천지 창조의 목적은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했다. 있는 것 가지고 만든 것이 창조다. 물이 있고 물체가 있었다. 1. 어둠에서 빛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잠겨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시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물체는 전부가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물체라는 자체에는 아무런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물체 자체는 흑암이었던 것인데 신의 생명의 빛이 물체 안에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첫째 창조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조물주는 모든 피조물의 활동의 근본인 생명체가 된 것이다. 신의 생명의 활동이 있으므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창조라는 것은 생명이 없던 물체에 신의 생명의 빛의 활동이 있게 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을 가르친 것이다. 해설. 땅이라는 자체는 근본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 했으니 땅이라는 자체는 생명이 없다. 풀 한 포기도 낼 수 없다. 빛이 있으라 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있던 빛이 물체 속에 들어간 것이다. 유물론 자체는 물체 자체에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물체 자체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몸도 물체인데 지금은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의 빛을 거두어 가신다면 혼돈, 공허, 흑암이다.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른다고 하셨으니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의 활동이 있으라고 하여 살고 있다. 물체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거두어 가면 지구도 멈춘다. 어떤 목사는 주석의 혼돈, 공허, 흑암을 천사 타락으로 말했지만 그러면 맞지 않다. 유물론의 소리는 사단의 소리이다. 물체가 진화한다면 말이 안 된다. 2. 물 가운데서 궁창으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하심으로 신의 영광의
세계가 이미 있었지만 물에서 창조의 역사를 할 때 물을 갈라서 놓는 일을 하신 것이다. 궁창이라는 것은 물을 갈라놓기 위한 데서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궁창이 없다면 물질계는 다시 물에 잠기고 말 것이다. 물이 궁창 밖에 갈랐으므로 물속에 잠겨있던 물체는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설. 궁창은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물이 안 들어오게, 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궁창 밖이 궁창 안보다 물이 더 많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물 가운데서 한계를 정하셨다. 우리는 물 가운데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바다 가운데 공장을 만들려면 쇠로 공장을 만들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해서 공기통을 물 밖으로 내고 안에 전기장치만 하면 물속의 공장이 잘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 세계가 물속의 공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궁창 밖에서 흘러 들어와 약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궁창 안에는 공간이고 궁창 위에는 물이고 물 밖에는 천국이다. 3.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심.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물이 궁창 밖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많은 물은 궁창 밖으로 있게 되었고 적은 물이 남을 때에 물에 잠겨있던 흙은 한데로 모아서 굳어지게 한 것이 지구가 된 것이다. 지구가 굳어진 반면에 적게 남았던 물은 물끼리 모였으니 높은 데는 묻이 된 것이다. 흙은 자동적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이것은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열매가 된 것이다. 해설. 지구가 굳어질 적에 이것이 낮은 데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높은 데는 묻이 되었다. 우주 전체에 물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는 없다. 생명이 움직이는 물체도 지구밖에는 없다. 달나라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공기가 있다면 성경에 맞지 않다. 4. 궁창에서 사시 징조 일자 연한을 이룸. 하나님은 궁창에 활동의 빛이 있게 하신 것은 땅의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위한 활동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흙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궁창에서 활동하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에 의해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비적인 활동은 빛의 활동을 하고 있는 1월 성신에 있고 실제 물질적인 효과를 주는 열매는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설. 별을 만들 때 뜻이 있어 만들었다. 별의 징조. 주 재림시 징조 있다. 주님 탄생시 별이 나타남. 레자. 국가와 민족 위에 하늘 바라보고 9일간 기도할 때 12별이 우리나라 위에 빛을 내면서 방언이 나왔다. 이 방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던 말인데 통역이 나오면서 너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 나라에서 12사도적인 역사 일어난다. 61년 9일간 6시간씩 민족의 장래 위에 기도. 수도원 지을 때 1965년 1월 별 7이 빛을 내면서 너를 통해서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해서 세계 통일하니 아무런 시험이 와도 낙심 말라. 그때부터 40일 금식자가 쏟아져 나왔다. 별 한 개가 떠 있는 것은 이제부터 샛별 같은 역사가 내린다. 틀림없이 이 산에서 나타나신 신은 여호와의 신이시다. 5. 물은 생물로 번창, 공중에 새가 날게함.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을 요구하시는 신이시니 바다나 공중에나 땅에나 다 활동할 수 있는 동물을 지으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해설. 충만을 요구하신다. 조금도 비워놓지 않으시고 아무데나 충만이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기뻐하신다. 6. 땅에서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땅의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그날에 사람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첫째, 몸을 흙에서 만들 때 사람의 몸의 모양이 신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니 이 몸은 신이 자기의 영광을 그 몸에 주고자 하는 것이 첫째 요소이다. 둘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심령이다. 하나님의 영생의 자체가 되는 영의 한 분자를 받게 된 것이다. 셋째, 사람에게 얼마든지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것이니 이것이 뇌 속에 있는 정신작용이라는 것이다. 해설. 많은 동물을 창조했지만 보기 좋은 건 우리 사람이다. 사람의 형상은 조물주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마다 조금씩 각기 형상이 다른 것이 신비이다. 동물은 대개 비슷하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개 잘생겼다. 한국 사람 잘난 것이 표준형이다. 우리나라 사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머리도 좋고 모양도 좋다.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난 것이 우리나라 복받을 징조다. 우리나라는 2세 국민으로 영광받는다.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외국 사람은 돈 좀 있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나라 잘생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몸은 신의 영광을 누리는 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면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지금도 이 몸이 없이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 둘째, 하나님과 상대하는 영적 작용, 영은 소송. 셋째, 인간과 상대하는 작용, 과학 발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신작용은 발전했으나 몸과 영은 퇴보다. 7. 사람에게 축복하심. 하나님은 사람에게 3대 요소를 주는 동시에 첫째 충만, 둘째 정복, 셋째 치리권을 맡기는 동시에 넷째 모든 열매를 식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바로 사용하여 다스리는 동시에 너는 나를 순종하며 공경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너는 내 영광을 길이 누리면서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사명인 것이다. 해설. 아담에게 준 축복을 다시 우리가 받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축복이다. 새 시대 가서 사람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게 된다.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4. 인간 타락설.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족히 주시는 동시에 법을 지키면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타락시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향상, 진보를 주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설. 사람을 낼 때 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었다. 완전하게 만드는 데는 법이 있어야 한다. 네가 내 말 진실이 믿나 안 믿나 해서 마귀를 내놓았다. 가장 강귀한 뱀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의심나게 만들어도 믿어야 되지요. 아담이 뱀을 이기지 못함으로 죽듯이 종말의 종들이 예언의 법으로 용을 못 이기면 또 죽는다. 1. 가장 강귀한 뱀을 상대하여 담대히 이기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떠는 마음이 없이 방심적인 태도에서 강귀한 뱀을 대항할 수 없는 약점이 생겼던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 떠는 자라야 반드시 하나님의 공고를 받게 된다. 해설. 마귀란 놈은 사랑을 끼고서 의심나게 만든다. 마귀는 틀림없이 뱀이다. 가장 강교한 자체가 마귀다.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말씀 변경시키니 마귀가 꿰었다.
레자 이 산에 들어와 직접 용과 싸워 이겼다. 계룡산 상공에 용 2마리가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는데 저 용을 이겨야 계룡산을 정복한다고 했다. 옛뱀, 용, 막이라는데 저것을 이겨야 계룡산 수도원하고 많은 종을 일으킨다고 했다. 너를 용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신창조시켰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음성.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죽어 천당이 좋지 저놈과 못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영을 싹 걷는데 용의 감화가 몸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오 했더니 다시 그런 소리 해봐라 하면서 용을 물리쳐 주었다. 세상 모든 일이 용의 감화, WCC, 처자 애착심, 불의한 생각 이런 것이 용의 감화다. 이 산에 들어오는 사람을 가르치겠느냐? 계약하자. 3시간 동안. 그래서 교회 사표 내고 이 산에서 일하기로 작정했다. 목사님 이 산에 들어와서 직접 용과 싸워 이겼다. 받은 말씀으로 이겼다. 수도원에 내린 책자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한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 통해. 말씀에 떠는 자. 2. 말씀이 혼선을 가져올 때 강교한 뱀을 통하여 미혹이 오므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흑암이 왔던 것이다. 마귀는 언제나 말씀이 혼선이 되는 자에게 틈을 타 들어오는 것이다. 말씀은 법이니 법이라는 것은 조금도 가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는 말씀을 칼같이 날카롭게 쓰는 것이 없다면 언제나 마귀의 흑암은 들어오는 것이다. 해설. 말씀 혼선된 자에게 마귀 틈탄다. 하나님께서 하와 만들기 전에 선악과의 법을 아담에게 말씀했다. 하와는 아담에게 대강 듣고 등한히 알아서 뱀에게 꼬임 받음. 마귀는 언제나 말씀 밟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무장이 필요하다. 무장 안 해도 믿으면 변화성도 된다는 것이 듣기는 좋지만은 마귀 미혹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듣기는 좋지만은 마귀 미혹이다. 3. 탐심 발생. 말씀이 마음에서 흐려질 때에 탐심을 주는 마귀의 압력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다. 미혹이라는 것은 행동에서부터가 아니요 마음이 끌려지는 탐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동시에 경솔하게 일을 저질러 놓는 것이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이나 아담이 먹은 일은 너무나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솔이라는 것은 타락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떨리는 심정이 없이 경솔히 한다는 것은 큰 화를 가져오는 금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마음이 끌리게 되므로 따먹었다.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무장 못하면 자꾸 죄의 마음이 끌리게 된다. 마음에 죄가 들어온 줄 알면 큰일 난 줄 알고 싸워 이겨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죽지 않으니 아담도 먹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때 경솔히 따먹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담대하면 마음에 조금도 이상한 것이 미혹 못한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주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누구든지 말씀이 혼선될 때 얼마든지 흑암이 들어온다. 말씀이 어긋난 줄 알면 큰일 난 줄 알고 기도해라. 또 남자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와 말 들었다는 자체가 어리석다. 여자보다는 낫다. 하와가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을 보고 같이 먹게 됐다.
죄를 지으면 즉시 죽으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죽지 않으니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을 본다면 아담을 완전하게 안 만들었다. 4. 눈이 밝아진 것은 영안이 아니요 육의 눈이 밝아졌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안이 밝을 때 자기의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육의 눈이 밝아질 때 외형적인 수치를 알 것뿐이요 실제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는 것이다. 아담 하와가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본 것은 신령한 영안보다도 죄를 질 수 있는 육의 눈이 열렸던 것이다. 해설. 어떤 사람이 몸치장 자꾸 하려는 것은 나쁜 눈이 열려 그렇다. 우리 영계가 깊어지면 거지 옷을 입어도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부끄러운 것은 정상 아니다. 마음이 부끄러운 것은 마귀 왔다. 위신 세워 보려는 것이 타락이다. 선악과 따먹은 것은 양심 가책 안 받고 나뭇잎이나 가지고 수치 가리려고 한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문제이니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지. 위신이나 변명은 잘못이다. 위신 차리는 것은 타락해서 그렇다.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인간 타락이다. 압력받으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든다. 믿음이 떠나고 성신이 떠나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진다. 성경책도 담대히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니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한다. 식탁 기도도 잠깐. 예수님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스데반도 죽으면서도 수치스러운 줄 몰랐다.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역사한 것은 올라가는 증거이다. 옳은 일을 위해서 욕먹고 쫓겨나는 것이 장한 일이지 부끄러운 것 아니다.